예, 오늘은 우리 신앙의 원칙 중에서 사실 가장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재혼에 관한 그 주제를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우선 제가 나눠드리는 대로 그렇게 우선 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가져주시고요. 자, 우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봤어요. 자, 우선 저쪽에 가서 범서 마이크 가져와. 저쪽에 식당에 자료 있는데 설교 자료 있는데 보면 알아요. 지금 성경에서요.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늠이다 아니다를 적고 있는 구절이 네 부분이에요. 어디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32절, 마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근데요, 이 상황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거, 마가가 기록한 거, 마태가 기록한 게 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그날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말씀을 하신 건데 적는 자가 다르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와 마가와 마태가 뭐가 다를까요? 표현이 다르죠. 생각이. 왜 표현이 다를까요? 왜 생각이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르기 그래. 끼래. 자기 생각.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누가복음이에요. 자, 내용과 핵심 정리해놨어요. 자, 보시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문장,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재혼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건 왜 논란이 될까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어떤 부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고 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30년 후에 남편이 새로 자기 두 번째 부인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남편은 바람 피울 대로 다 바람 피우고 결혼도 해서 다시 가서 살았는데 남편 한번 얼굴도 못하고, 이런 너무 억울한 자는 재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죄냐 유죄냐를 구분해요. 그래서 무죄한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재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당시에도 재혼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왜 허락했느냐? 너무 일방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버렸어요. 왜? 그냥 돈이 많아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많으면 남자들이 찾는 것이 권력하고 여자라는 거예요. 자, 자기하고 고생을 같이 했던 아내가 늙어가면 더 예뻐하고 더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싫은 거예요. 예?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같이 젊었을 때 고생한 부인을 어떡하라, 더 아껴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너무 무지하게 버리니까 모세가 좋아, 너무 막 아내를 막 버리니까 절대 아무렇게나 버리지는 말고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교과 작년에 배웠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했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왕을 달라 그랬죠. 그래. 같은 거예요. 너무나 막 버렸어요. 이게 좀 이따 배우는데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예? 예수님, 남자가 여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어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왜 그렇게 허락했습니까? 하니까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니들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완악해서 어떻게 한 거다? 허락한 거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연고라는 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년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기다렸는데 서로 성적 관계는 없이 기다려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는 깨끗한 처녀로 그분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1년 동안 기다리면 아이가 몇 년 만에 태어나요? 몇 개월 만에 태어나요? 10살. 그럼 1년 정도 기다리면 그 여자가 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그때가 되면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어? 나하고는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사실 결혼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면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도 뭐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남편은, 약혼자도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기다리잖아요. 14만 4천이 여러분 하나님과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비록 14만 4천 중에 한 명이 떨어져 나가서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지, 다시 14만 4천의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이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천 목사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책에도 그렇게 썼고. 그런데 음행한 연고에 이 두 가지에서 여기에 특별한 구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음행을 가지고 정식 부부가 관계를 맺은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자,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필이? 누구든지요. 누구든지야, 그지?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구분해? 바람 피는 사람하고 바람 안 피는 사람 구분해요? 생각 있는 사람 다. 자, 누구든지라는 말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다 들어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구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어떤 사람이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뭐예요? 간음이라 그랬죠? 네. 간음이면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외웠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죠. 자, 율법을 범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여기 왜 음행이라고 안 썼을까요? 간음은요, 정식 결혼을 이루어서 결혼이 끝나서 부부를 맺은 사람이 일방이 다른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면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간음인 거예요. 두 번째, 또 여기다 덧붙여서 어떤 남자든지 버림받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랑 재혼하면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의 성경 구절로 봐서는 재혼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이 충족됐다 그러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9장이 다 하나로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맞아요. 이거와 이거가 배치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도 아내를 버리고 재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남자에게 버려진 아내랑 재혼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재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강대천 목사님이 책을 쓴 거에 대한 대충의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가 책의 이름이에요. 프랑카 목사님이 답을 먼저 딱 내놓은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그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이제 여자에게 얘기해요. 여자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 여자도 뭐 하는 것이라? 간음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예외 구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고 강대천 목사님도 이걸 받고 박용진 형제도 이걸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녀를 버리고 결혼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버리는 자로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만 해도 더 정확하게 버리는 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음행하면 버릴 수 있어요. 재혼은 언급돼 있지 않아요? 핵심은. 그 다음에 당신 없어? 미안해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19장 9절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오라고 돼 있죠. 그럼 버리고 재혼하면 간음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지 버리고서 다른 여자와 이제 이 마가복음 19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음행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을 적은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을 적은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재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겠느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제가 나눠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쭉 읽겠습니다. 아버님, 네. 유무죄라는 거는 뭘? 유죄, 무죄. 유죄. 나쁘냐 좋으냐.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의미예요. 유무죄 안 따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따지지 않아도 착한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거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표만 봐도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19장 9절도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분들의 말이 맞으려면 누구든지 간음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써야 돼요. 같은 여기 여러분 1페이지 보세요. 졸리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왜 음행한 연고로 하고 왜 간음하고 여기서도 구분하고 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음행과 간음을 구분하고 있죠. 그 간음한 연고회라고 왜 쓰지 않고 음행한 연고회라고 쓰냐 이거예요. 같은 문장에서. 그러면 음행과 간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되냐?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세요? 좀만 견뎌내시고요. 예.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뭐와? 간음과 음행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은 다 뭐다?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다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간음과 음행을 구분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르죠? 성경에도 다르게 썼다면 의미는 다른 거예요. 같으면 같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음행은 어떻게 의미냐? 자, 이재필 읽어주세요. 자, 음행은 뭐라 그러냐? 이혼의 상대자와 갖는 불법적인 관계. 뭐라고요?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미혼의 상대자와 갖는 결혼한 상대자? 미혼의 상대자가 갖는 불법적인 관계를 뭐라 그런다? 음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요. 미혼 남녀끼리 또는 미혼과 기혼 남녀의 성적 결합. 영어 서전에 그렇게 나와요. 자, 클라크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주석 읽어주세요. 음행은 미혼 남녀의 불법적인 결합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그 용어는 여기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사용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클라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걸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일단 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베이커 신학자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엄격히 따지자면 음행은 미혼 남녀 또는 둘 중 한 사람이 미혼인 경우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갖는 성적 결합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아, 착한 남자가 있었어요. 응? 진짜 여자에게 착한 아내가 있었어요. 남자에게 버림받고 3년 동안 애 혼자 키웠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총각하고 재혼하면 이게 여러분 총각하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음행한 용고가 남편이 음행했으니까 나는 총각하고 결혼하겠다. 음행이 그 뜻이잖아요. 당사자가 성적 관계의 당사자가 미혼 남녀이든지 한 사람이 기혼이고 미혼이어야 되는데 자 기혼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게요. 남편이 무지 착해요. 그렇다고 해서 처녀랑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대로 아내가 무척 착해요. 그렇다고 어린 총각하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착해도 그러한 권리는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간음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범석. 일반적으로 간음은 기혼 남녀 부부가 아닌 사람과 갖는 성적 결합이다. 통상적으로 기혼 남녀가 범한 죄를 간음죄라고 청하고 미혼이 기혼과 성적 결합을 가짐으로 범죄한 죄를 음행이라고 칭한다. 백과사전에도 음행과 간음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간음은 기혼 남녀가 부부 아닌 사람과 갖는 성적 결합을 의미한다. 예. 자, 학술적으로 간음은 미혼 남녀가 갖는 관계를 음행하는 음행과 구별된다. 이 위클리프 성경학자의 성경 백과사전에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부를게요. 예전에 그런 질문했어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게 약혼자들끼리 통한다면 약혼자를 버리고라고 써있지 왜 아내를 버리고 썼냐고. 근데 이스라엘의 관습상 약혼자를 아내로 불렀어요. 자, 존 네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쓴 그 보존 성경 개요를 읽어주세요. 범서가. 일반적으로 결혼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약혼한 날로부터 결혼하는 날까지는 보통 10개월 또는 12개월이 걸렸으며 때때로 그것보다 더 길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신부는 그녀의 아버지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녀는 청혼한 남자의 합법적인 아내로 간주되거나 어떻게 됐다? 칭하였다는 건 뭐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자도 약혼녀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내로 불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만일 신랑이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신부가 마치 그와 완전히 결혼한 것처럼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야만 약혼을 파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혼 증서는 요때 필요했던 거예요. 요때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모세가 일반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 만일 신부가 그 기간 동안에 그녀와 약혼한 남자에게 불충했던 것이 증명되면 그녀는 간음자들이 받는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신명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동침하고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취하여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노라 하거든. 그러나 만일 이 일이 사실이어서 처녀성의 표를 그 소녀에게서 찾을 수 없으면 그때는 그들이 그 소녀를 아비의 집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녀의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비의 집에서 창녀짓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음이라. 예, 이게 약혼했다가 이 죄가 드러나면 이렇게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은 또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을 둘 다 죽일지니. 자, 여러분 간통이죠. 간통을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다음에요. 만일 처녀인 소녀가 남편에게 청혼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그녀를 성읍 안에서 만나 그녀와 동침하면 그때 너희는 그들을 성읍의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 소녀가 성읍 안에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여겼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막 강제적으로 그런 성폭행을 당하는 그 처녀가 소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음행은 약혼한 단계 당사자에게만 쓰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마리아가 착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합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당하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랑 헤어지고 다른 처녀랑 다시 약혼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게 예언의 시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했냐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죠. 근데 사단이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음행 속에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단이 사단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아셨죠? 내가 하늘에서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린 사람으로 온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비천한 짓을 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음행이 발생하면 그 아비의 집 앞에서 돌로 떼 죽여야 되는데, 마리아가 음행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을 폄하하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 운진이 자매가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예.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신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은 조롱하는 어조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대답하였다. 암암리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형편을 가리켜 한 이 말은 그를 믿기 시작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를 혹평하려는 것이었다. 예, 아니 하늘에 하나님이 태어난 분이 어떻게 정식 결혼도 안 한 그 사이에서 태어날 합니까? 라고 폄하시키려고 했을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누가복음. 이거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미 여기서 읽었잖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것에서 재혼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 분 있으신 분? 이거 없어요. 자, 누가복음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우리 운진이 자매 다시 천천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예. 남편이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일은 간음이지만 아내가 음행하였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간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누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여인이 간음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6절이 아니라 16장입니다. 16장 18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아내가 무죄하든 유죄하든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 이론이 없지요? 누구든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따라서 무죄한 당사자의 재혼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 문제를 남편과 아내 모두의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고 남편의 입장에서만 검토하여 아내의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를 살면 우리 여성분들이 상당히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어요. 여자들은 그런 대접을 좀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아내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만약 아내가 버려진 이유가 간음이 아니라면 그녀는 무죄이다. 여러분 무죄인 거 맞죠? 예. 그 다음에요. 그러나 성경은 버려진 아내가 무죄하다고 해서 재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남편과 이혼한 아내, 그 아내가 무죄하든지 유죄하든지 재혼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간음이라고 선언하신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버리운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이라고 선언하셨다. 이 성경 구절에서 버려지는 여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버려지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혼한 여자와 재혼하는 남자는 여자의 무죄, 유죄를 구분하지 않고 간음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미 정리가 된 거죠. 이 성경 구절에서는. 성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혼은 어떡하다? 왜? 간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간음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자, 졸리시는 분들은 잠시 동안 갔다 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요. 무죄한 아내의 재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무죄한 남편의 재혼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예, 하나님 입장에서 그 나라와 그 시대와 그 나라는 다를지언정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내에게 유효한 원칙은 남편에게도 유효하여 남편도 재혼할 수 없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6장 18절은 무죄한 배우자의 재혼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아니다. 무죄와 유죄와 관계없이 이혼한 아내의 재혼은 아내와 새로운 남편 모두가 간음이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여기 다시 새로 재혼하는 아내, 재혼하는 남편이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뭐라? 간음이다. 이 문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선생이요 수호자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영적 생활을 실천하기보다는 공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알기만 했지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그들의 인간적 전통을 존중하고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 그것은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도 불쌍한 유대 여인들을 쉽게 버려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힐렐학파 랍비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가르치고 가르치는 많은 것들을 죄로 깨닫지 못했고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겪는 큰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간음을 정죄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지만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 2번, 3번 간음하는 것을 정당하게 허용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에 큰 학파 2학파가 있었어요. 한 학파는 어떤 이유든지 그냥 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한 학파는 아니다. 중대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지 않으면 버릴 수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남자들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자유롭게 버릴 수 있다는 학파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엄격하게 버릴 수 있다고 하는 학파를 좋아할까요? 자유롭게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택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택한 거예요. 예?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의 죄와 실수는 첫째,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 둘째, 남편이 너무도 쉽게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다는 것. 셋째, 버려진 아내의 자유로운 재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이혼법을 심히 악용하는 것을 예, 모세 이혼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편들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돈도 많지요, 재산도 많아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리켰을 때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안 짓는 거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솔직히 아내는 너무 쉽게 버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나 억울해, 나도 재혼할래 하고서 이혼 증서 들고 아무 남자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결혼제도의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치시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래서 이 프랑카 목사님이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한 줄로 줄이면 요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아내를 버리지 말고 버려진 여자와 재혼하지 말라. 자, 그럼 딱 됐죠? 재혼 남자 입장에서도 안 돼. 남자 입장에서는 버리지 말라 그랬고, 버리지 않으니까 버려지지 않으니까 여자에게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버려진 여자와 재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자, 이제 우리 범서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실 분들도 계시는데, 자, 눈을 뜨시고요. 마가복음 우리 제필이가 서서 읽어주세요. 범서가 할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그 아내에 대하여 간음하는 것이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며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자, 거기서 마가복음 19장 2절 그서부터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9장 2절에서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한다. 자,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설명한 겁니다. 프랑카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께 묻기를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라고 하며 주를 시험하더라.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조건을 이유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은가? 라고 질문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라고 질문한 것이다.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 또한 모세의 이혼법을 언급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느냐? 라고 대답하시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네요.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다. 5절 본문에 예수님은 모세의 명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혼에 관한 구절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창조시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모세 시대에 허용된 이혼 증서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명령인 결혼에 관한 태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 이제 무슨 얘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모세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답변하신 게 아니고 태초에 여러분 잠시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태초에 만들어진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에덴에서 만들어진 거 결혼, 그 다음에요 안식일, 그 다음에요 채식, 그 다음에요 의복.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네 가지. 의복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태초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태초에 만든 하나님의 법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기 때문에 믿잖아요. 그러면 결혼에 관한 법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는 거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는 거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 증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결혼 제도를 설명하려고 답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제필이.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임시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기록하였으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예, 예수님이 어떻게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떠한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으로 원칙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과 연합을 계획하시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타락 후에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결혼의 본질에 대해 다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답으로 해도 우리가 헤어지고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심지어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대놓고 재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바리새인은 이제 이 예수님한테는 안 되겠구나. 야 돌아가자 하고 딱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그 아까 바리새인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도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과 재혼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혼은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결합시킨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외나 특별하거나 상황에 따른 이혼을 허용하는 가능성을 남기지 않으셨다.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요.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재혼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성경 해석이다. 유대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내를 버리는 것과 재혼의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왜요?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크면서 배웠거든요. 버릴 수 있다고 뭐만 받으면 이혼 증서만 주면 다 버릴 수 있다고 배웠는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할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였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그 아내에 대하여 간음하는 것이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네, 그다음에요. 11절에서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와 혼인하는 것을
것은 버려진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으로 가르치신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고 재혼하면 그녀 또한 간음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다. 누구도 아내를 내어버릴 수 없고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 아내가 죄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음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 남편이 죄가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 또한 간음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죄는 아내 또는 남편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죄는 다른 배우자와 결합하는 간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 간음을 유발할 수 있는 재혼을 결코 권면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 책을 강 목사 있을 때 만드는 거죠? 예, 아니 이건 대충해서 만든 거예요. 아닙니까? 번역해 놓은 거죠. 예, 강 목사 있을 때 만든 거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는 사이가 틀어져서 별거하거나 이혼한 부부를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목사는 이혼한 교인들이 새로운 관계를 가지도록 장려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몇 페이지예요?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이건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장로나 교인들도 이런 관계에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재혼하지 말고 어떡하라? 화해하라. 자,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문제가 안 되죠? 이제 여기서 조금 복잡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다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럼 결론은 하나야 되죠. 하나야지.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도 결론은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나죠. 난 거예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버리는 데 익숙했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남자들은 더 버리기 쉬웠던 거예요. 하도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습들이 해가지고 아프리카에는 우리 교회 교리가 들어갔는데 부인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그 우리 지금 그래서 한 명만 골라야 돼요. 한 명만 골라야 돼요. 근데 그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들은 텔레비 보면 거의 다 부인이 거의 다 자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 남편과 한 애는 하나씩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예. 같이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많았죠. 그러니까 잔혹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로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또 할까요? 부담되세요? 많이 졸리시죠? 다 할까요? 다 하시고. 다음에는 예언의 신 할게요. 그럼. 네. 예, 자, 쭉 읽으세요. 자, 이제 강범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에는 쭉 읽어보시고 가져가서 또 보세요, 여러분. 예. 10페이지. 마태복음에는 예외 조항으로 알려진 두 개의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11장 9절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무죄한 당사자의 이혼과 재혼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예, 읽어주세요. 첫째,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성법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그 이유는 성경에서 언급하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간단히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했다고 기록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전통과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말씀하신 것이다. 예,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둘째,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는 구절이 신명기 24장 1절과 비슷하지만 예,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했대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없어도 버릴 수 있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신명기 24장 1절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 전제를 이용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명령적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본래 신명기에는 조건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명서를 줘라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떠한 경우에만 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이혼 증서가 시행됐던 모세의 때도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신명기인데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니 이 마태복음 9절에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누락되어 있다. 그것은 아내를 내어버리는 동기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성경적 문구에 기초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관습을 바탕으로 쉽게 말씀하셨기에 이를 언급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셋째,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32절의 문장을 주목해야 한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는 다르거나 반대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관심이 이혼 증서를 주는 것에 집중되고 이혼 증서 주는 것만 관심이 있지 어떤 때에 이혼 증서를 준다는 거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냥 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 문장은 무시하고 있었기에 특별하고 불완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경우에만 버릴 수 있다? 약혼자의 사이에서만 문제만 있을 경우에만 버릴 수 있지 다른 경우에는 절대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혼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내의 행위에 진실로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소한 일로 아내를 내어버렸다. 남편들은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만 주면 그들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 즉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이혼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시는 이중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32절을 집중해서 첫 번째 예외 조항을 검토해 보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능하는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은 자, 이제 음행한 연고에 되는데 왜 이것을 적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설령 이것을 결혼할 이후에 부부 사이에서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표현은 부인을 버릴 수는 있어도 재혼할 수 있다고 적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적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음행은 간음하고 다르잖아요. 예? 자, 음행죄가 처벌받아요? 간음죄가 처벌받아요? 간음죄가 처벌받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음행죄, 우리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당사자에게는 결코 이혼과 재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왜 예외조항을 보느냐? 예외조항을 다 분석을 해도 결론은 뭐냐 하면 음행한 아내가 간음한 아내가 있으면 버릴 수는 있어도 재혼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요것을 아내가 무죄한 경우를 읽기 전에 뒷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좀 많긴 많아요. 어느 부분을 먼저 읽어보냐 하면은 아무튼 약혼 기간에 약혼했던 사람이 파혼하면은 약혼한 사람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네. 그 남자는 문제가 없어요. 남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남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죄가 드러나기가 쉽지 않겠지요. 일단 감추니까. 근데 1년 동안 기다리는 이유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약혼 상태에서 버림을 당한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시 재혼이 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럽지 않아요? 자유스럽지 않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에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혼은 그렇게 축복받은 결혼이 될 수가 없었겠지요. 네. 그래서 남편은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려고 그러면 그냥 써주면은 양가 가문이 조용히 그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난리가 나겠죠. 막 싸우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이혼 증서만 써서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마리아가 마음 맞는 남자가 있으면은 재혼해서 살라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예?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은 거예요. 자, 여러분 13페이지 좀 가주세요. 먼저 13페이지. 13페이지 맨 마지막에 요거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1시간을 넘으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료를 꼭 가져오셔야 돼요. 자, 13페이지 마지막에 운진이 자매가 읽어줘요.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자 이게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가늠한 영혼 여기는 이 학자는요 간음이라고 썼어요 직접. 자, 부부관계 정식 부부관계 사이에서 쓰는 용어. 그 다음에요. 아내를 버린 남편의 재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강대천 목사께서 책에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자의 남은 자손에 써놓으셨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책을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은 재혼을 허락한 구절이 아니라고 본인이 썼어요 책에. 여자의 남은 자손 책에 써있다니까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드릴게.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이 죄와 상관없는 경우는 오직 아내가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이며 아내가 간음죄를 범했으면 그땐 아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편은 아내를 간음한 여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간음한 영고로 아내를 내어버리면 그는 아내가 범할 간음죄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의 모든 것이다. 예, 이 성경 구절은요, 그냥 아내가 간음죄를 범하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당하게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써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예외 조항에서 하겠는데요. 요걸 꼭 가져오시고 다음에는 요걸 빨리 마치고 예언의 신까지 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존 메리. 예,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구절만 쓴 거예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쓰신 분은 누구냐 하면 IMS 대총회장을 지내시고 우리 교과를 맨날 만드시는 프랑카 목사님. 이거를 강 목사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강대천 목사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그래서 강대천 목사님뿐만 아니라 강덕중 형제도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분들은 재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깔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지를 않고 우리는 자율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성경의 원칙은요, 성경 해석의 원칙에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해석에는 반대 해석도 있고 뭐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대천 목사님은 그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음행한 연고 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행한 경우에는 버리고 재혼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해석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사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음행이 약혼한 장단 그렇죠.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결론을 냈잖아요. 뭐예요? 그 음행조차도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다? 결혼한 당사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냐? 결혼한 당사자들에게 적용을 해봐도 결국 이거는 간음죄를 구성하는 결론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것이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결국 여기서 뭐냐 하면 여기서 유죄와 무죄를 구분해서 가르치지만 결국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 뭐예요? 무죄한 당사자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상황이 돼요. 남편을 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상황에서는 아내가 아내를 버리든 남편을 버리든 유죄냐 무죄를 따져요, 따지지 않아요? 안 따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황이